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장도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초기 통치와 그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6장부터 19장까지는 새로운 왕 다윗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6장과 17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0대, 한 15살, 16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림을 통하여서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폐위를 하신 것을 누가 알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언제까지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드마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그만 슬퍼하라는 부드러운 권면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트 아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트 아벨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엘이
사울을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잃어버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야, 이제 그만 애통해라. 이제 그만 슬퍼하고 너는 이제 다음 행보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먹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주로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때 부어졌던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누구일까요? 우리 룻기 아시죠? 네,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바로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 이새에게는 아들이 모두 총 몇 명이 있었냐?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고 아주 굳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굳건한 사울 왕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반역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잡아서 처형시킨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반역죄이니까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거라.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멘. 성경은요,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과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히 사무엘의 신속하고 순전한 순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자 그 베들레헴 성에 있던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보통 선지자들이 어떤 성에 오시게 되면 책망하기 위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에 있던 장로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평강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이 혹시라도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니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요,
굉장히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베들레헴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도래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평강을 선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평강에 대하여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평강의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쫙 대면하게 됩니다. 특히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자가 내 앞에 있구나. 그의 탁월한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맏아들인 엘리압은 탁월한 외모를 갖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은 타인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외모를 통해서 평가하려는 것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가 갖고 있는 뜻은요, 사람의 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어떻게 쓰는지, 두 번째 우리의 지식을, 지력을 어떻게 쓰는지,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는지, 이것을 전체를 다 합치면 전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레바브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상태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레바브가 여호와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로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플러스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레바브를 보실까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도리어 질문을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내 몸같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다 내어주겠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그러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먼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2명 이상 있는 엄마는 우울증에 걸릴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틈이 없어서,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다 보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고요, 또한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립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좀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자녀를 1명 낳았어요. 그 아이는요, 나의 돌봄을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안 주고 싶은데도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우니까, 계속 달라고 하니까. 때로는 그만 주고 싶은데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참 특이해서요, 주면 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단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방식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의 많은 결핍과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사랑만 차오릅니까? 기쁨과 보람과 삶의 희열도 함께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사랑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또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8절부터 10절에는요,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어떤 파트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7명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후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들은요, 선지자 사무엘 앞을 지나는 가되 택함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나가는 사람, A, B, C, D 모두 7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십니다. 그들의 탁월한 외모, 재능, 다양한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존귀한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나의 중심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그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삶의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실이 반듯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그 행동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비되고 정결하고 선한 행실로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아들이 또 있냐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속히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식탁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식탁 자리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요. 화목제에 있어서 그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막내가 내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식탁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자, 이 묘사는요. 다윗의 외모가 참으로 출중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내면이 또한 그의 영성이 빼어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금식한 후에 그의 얼굴빛이 너무 환해서 백성들이 어땠어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빛이 나서 차마 볼 수 없었어요. 또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께서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도 제 자신의 얼굴을 딱 한 번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한 2주 정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갔다가 2주 내내 거의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막 쏟아져서 하루에 10시간씩은 울고 어느 날 거울을 내가 퉁퉁 부었겠지 이러면서 딱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예뻐졌지? 딱 한 번이지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다윗처럼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무엘은 드디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즉시 베들레헴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남아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패하신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아들 다윗을 그 왕의 보좌에 올릴까에 대해서 의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속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순종했고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는 정말 충성되이 하시고 내가 충성되이 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역할은 세상을 돕는 것이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분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고 도울 수는 있어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내 자신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의 수많은 구멍이 그냥 숭숭 뚫려 있는 우리의 그 엄청난 모순과 한계와 연약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언제쯤 왕위에 오르게 될까요? 자, 오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몇 년 뒤에나 왕위에 오르게 될까요? 약 15년 후에. 15년 동안 다윗이 뭐하고 지냈어요? 도망다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도 도망다닙니다. 목숨에 위험한 일 엄청 많았습니다.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뒤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며 아직 나머지 족속들의 왕은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8년이 더해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였던 다윗의 내면과 영성과 삶이 아무리 경건했다 해도 하나님의 다루심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리하실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런 지혜와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없는 돈을 만들어내서 뭘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생명의 위협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